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Writing our faith story.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몇 가지 정의를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아벨부터 시작해서 한 명 한 명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들을 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받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새롭게 정의한 부분이 있죠.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뭔가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증거를 남기는 삶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이 증거를 남기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시작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제를 가지고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5명의 믿음의 모습들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는 11장에서 이 5명의 삶을 소개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그들이 바라보았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재조명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약간 다시 한번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도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보고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도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언제 있었나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믿음들이 있잖아요. 옆에 분이 혹시 불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옆에 분에게 너도 있지? 나도 있어 라고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없어? 어떡하니? 그렇게 한번 걱정도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사라까지 쭉 5명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십니까?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나로서는 이 내 모습을 봐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뭔가 초인적인 그들의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든 모범으로 삼고 싶은데 과연 그게 될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벨처럼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아벨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노아처럼 살 수 있을까? 그거 모를 것 같아요. 노아처럼 내가 600년을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100살의 아들을 낳을 것 같진 않아요. 그들은 정말 초인적인 삶을 살았을까? 그런 궁금함이 우리 속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따라가자,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보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목사님 그거 너무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삶이
특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들의 믿음은 뭔가 보배처럼 빛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도 인생이라는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어갔더라고요. 그들도 살다가 죽었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살다가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살다가 죽었다. 오늘 말씀에 1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했어요.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써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대요. 그들도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대요. 우리도 믿음을 따라 살고 있지만 언젠가 죽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몇 년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수명 몇 년 정도 기대하세요? 얼마나 남은 것 같으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까지 산 날보다 살 날이 적게 남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적게 남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기대하는 수명이 있을지 모르겠고 기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한계가 있고 누구나 다 죽어요. 죽는다고요.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질문이 들어와요. 믿음이 과연 우리한테 좋은 걸까? 그 회의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런 정리를 해보게 되었어요.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있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참 연약한 사람 중에 연약한 사람이라 저에게 여러분이 아주 특별한 능력을 기대하고서 찾아오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찾아오세요. 내가 뭔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머리에 손을 얹으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서 막 몸이 뜨거워지고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그냥 열받아서 뜨거워질 수는 있겠지만 특별한 능력을 나타낼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을 봐도 그렇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살게끔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것도 있어요. 내가 뭐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지금 아벨, 노아, 아브라함, 사라, 에녹, 이 사람들 에녹 하늘로 막 올라갔고 했지만 우리는 실종된 것으로 그냥 결론 짓고 넘어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끌어올라가셨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 눈에는 본 적이 없으니까 실종자로 처리해 놓고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니까요. 뭐가 있나 하면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들은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받았다라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저자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정말 많이 흔들리고 어려운 것을 보고 우리의 현실이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좀 모자라는 사람들처럼 보여서 그들의 믿음을 모범을 따라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다니까 우리는 받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역사가 반복되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갑자기 웬 그리스도? 여러분, 갑자기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던 성경이에요.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세대, 지금
여러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해야 하겠는데, 그럼 우리의 믿음의 초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고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나은 분이시다,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이시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시고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시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서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오시지 않았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겠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이 믿음의 기초이고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인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면, 약속의 성취는 이미 신약 시대부터 시작되었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더 나은 것 아닌가라는 논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딱 내 손에 잡혔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언젠가 되겠지 하면서 몇천 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걸 뭘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셔야 돼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아주 쉽게. 오늘 점심을 내가 맛있게 먹을 것이다 생각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가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갑자기 모든 초점이 오늘 식사로 다 옮겨갔나요? 먹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더 낫잖아요. 이미 이루어졌다, 내가 안 했는데 이루어졌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좋지.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 오실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들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뭐 얼마나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 그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그래, 나는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그냥 내 스스로 나에게 최면을 걸어서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가끔 믿음을 착각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뭔가 이를 악물고 해내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닌데, 자꾸 우리는 스스로의 어떠한 자기 확신, 그것을 갖기 위해 내가 뭔가 좀 더 노력하고 뭔가 해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믿음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기초다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믿음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못 봤는데 어떻게 그들은 뭘 믿고 살았을까?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지금 몇 차례 읽는데 아직도 소름이 돋아요.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는데,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것을 그냥 알고만 있었는데, 받지 못했는데, 멀리서 바라보고, 멀리서 수천 년 전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반겼으며, 한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놀라워요. 반겼으며. 그것을 반겼다고요. 본 사람처럼 반겼다고요. 받지 못했어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떠오르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확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처음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시작할 때 이것은 굉장히 모순되는 것 같은데, 그 모순을 일치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이해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그것을 아벨과 노아와 에녹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어요. 즐거워했어요.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어떻게 살았었는지. 오늘 몇 가지 23절부터 그들의 삶을 정리해주고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땅에서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자. 그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성취했고 무엇을 누렸을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정말 놀랍고 정말 큰 풍부함들을 누렸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도 뭔가 큰 부자였고 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길손과 나그네 신세.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냥 나그네.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에입스에 살고 있지만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에임스 반석구의 제2대 권사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수빈아, 너 말하는 거야, 너.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다.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은 나그네다. 장막치고 사는 나그네. 언제 떠날지 몰라서 짐을 다 꾸려놓고 살아가는 나그네.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공신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성공하겠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뭔가 이뤄내겠지.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지고서 성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성공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단순히 세속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세속적 가치, 여러분 너무 세속적 그러니까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좋은 학위를 빨리 받고 빨리 좋은 목표를 이루어내고 그래서 잘 살게 되고 어떤 곳에 잘 정착해서 좀 의리의리하게 살아보고 뭔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그러한 삶을 살아보고 그런 것을 위해 나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서 성경을 읽으면 사실 성경을 읽기가 너무 좀 버거워요. 읽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런 성공을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까?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가 형통하리라. 그 말은 다시 번역하면 네가 성공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형통, 성공,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재정의해 봐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잘 살게 되는 것, 내가 목표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과업을 성취하는 것을 성경은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형통한 거예요. 내가 만사형통, 여러분 성경은 만사형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 이루는 것, 내게 맡겨진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이 성공이라고 그러지, 모든 일을 내가 손댈 때마다 잘 되는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냈고 이루어냈다라고 보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러한 사고방식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뭐가 좀 더 부강해지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말하는 좋은 직업은 사실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좋은 것 같고, 그 사람들은 앞에 나가서 내가 뭘 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나에게 돈이 뚝뚝 떨어졌더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고,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꼭 성경이 모든 것을 보장해 준 것 마냥 이야기하는데, 사실 진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필요한 것들만 주신 것이지 그 필요 이상의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에 더 살아가는 것만큼의 어떤 필요 이상의 것을 여러분이 얻게 되었다면 그것은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고, 제대로 쓰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질, 또 자랑스럽게 생각할 그런 필요가 절대 없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살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심판을 받게 돼요. 에스겔서 말씀이 진행되면서 요즘 새벽마다 침울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심판받으니까, 복을 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 있으니까, 강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 맡겨주신 것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방향을 바르게 맞추고 끝까지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장밋빛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돌파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다가 죽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자체를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있었다. 고향을 찾고 있었다.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고향, 그럼 뭡니까? 고향, 내가 살았던 곳, 내가 태어났던 곳, 그것이 고향이잖아요. 저의 고향은 서울이고 제2의 고향은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언제든지 가고 싶죠. 돌아가고 싶죠. 내가 옛날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빨리 날아가서 야구를 보고 싶다. 빨리 날아가서 월남국수를 먹고 싶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이죠.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고향은 좀 이상해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갈 기회가 충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옛날 살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16절에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장막치고 살았다고. 야곱과 이삭과 함께 장막치고 살았다고.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머물면서 그 속에서 더 부를 늘려가고 더 큰 집을 짓고 살면 좋을 텐데 장막치고 살았다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는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고 그 더 좋은 것을 하늘의 고향으로 여기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 그래서 그 속에 내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으니 죄악의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살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고,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면서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떠나는지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떠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은 우리가 거할 그 고향을 마련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렇게 그 고향을 바라보며 살 수 있었다라는 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고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이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꼭 닮았어요. 이상한 것 짓도 아버지랑 똑같이 해요. 아버지가 자기 엄마 사라를 얘 내 동생이에요 그러면서 위기를 벗어났던 것처럼 자기도 똑같이 이삭도 그런 일도 했는데, 그런 것은 일부고 정말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많이 부가 늘어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공격하면서 어떠한 공격을 했나 하면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물을 못 마시게 만들어버린 거죠. 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물이 공급이 돼야 풍성한 수확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군대를 일으켜서 싸웠을까요? 안 싸웠어요. 그냥 떠났어요.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물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또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떠나갔어요. 또 떠나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요. 이삭은 아마 물을 잘 찾아다녔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수맥 찾기의 1인자가 아니었을까? 이삭은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기가 거하는 모든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동행하고 계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이건 쫓겨다니는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쫓겨다니고 저기서 쫓겨다니는 사람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해가지고 자꾸 옮겨다니는 사람이 내가 살았던 곳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의 이 지경이 넓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믿고 다른 것에 세상의 어떤 재물, 어떤 땅, 무엇인가 남들과 비교해봐서 내가 좀 더 나아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넓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요셉이 살았던 이집트로 피난 갔죠. 가뭄이 들어서 요셉을 나중에 잃어버렸던 요셉을 만나게 되어서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찾아가게 되었고, 이제 아버지를 만난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를 잘 극진히 대접했겠어요. 그래서 파라오를 만나게 됩니다.
파라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삶이 나그네였다. 나그네로 살면서 험악하게 살았다. 여러 일들을 만나고 살았다. 야곱을 알잖아요. 장자 한번 돼보려고, 장자권 하나 얻어보려고 팥죽을 만들어서 형한테 속여먹고 팔기도 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변장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형한테 쫓겨나가서 죽을 위기를 겪으니까 삼촌 집으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눈에 띄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7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여자가 아니야. 뭐 이런 경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뭔가 꾀를 내보려고 하고, 나중에 형 에서가 야곱을 다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직도 계산하고 있고,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아들들은 아버지 허락도 안 받고 세겜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거짓말로 할례받으라고 말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앞에서 악을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나 좀 보자라고 다시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았던 야곱, 자신의 험악한 세월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이 파라오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 절에는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었죠. 멜기세덱이 축복하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때 뭐라고 합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하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축복하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라오가 당대 세계적인 권력자였는데 그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나그네로 살았던 이 사람이 파라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나그네 삶에 대해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가 아무리 큰 궁전에 사는 파라오라고 하더라도, 이집트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파라오라고 하더라도 야곱은 주눅들지 않았어요. 나그네의 삶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면서도 그 앞에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크고 화려한 문명을 눈에 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갈 고향, 그곳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당당하게 파라오를 축복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고향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하늘의 고향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하늘의 고향에 들어가려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읍시다. 하늘의 고향에 들어가기 위해 죽읍시다. 오늘의 결론은 그거예요. 인생이 끝나야 하늘의 고향에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먼저 오시면, 내가 죽기 전에 오시면, 그러면 또 갈 수는 있겠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신다고 한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언제 오시려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 오실지. 그런데 아무튼 내 인생이라는 이 삶의 막이 딱 끝나야 그때에서요, 나는 하늘의 고향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면서도 반가워했고, 바라보면서도 설레어했고, 바라보면서도 좋아했고, 아직 안 됐는데 좋아했다는 거죠. 나에게 이러한 고향이 있어라고 당당하게 살았던 것이죠. 만약에 이 땅에 미련이 남아 있었다면, 이 땅에서의 어떠한 성공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고향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들이 들어가면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소원하기는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 하늘의 고향을 사모하는
그 법을 조금씩 더 알아갔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얘는 뭐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좋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도시를 마련해 두셨다. 도시라는 건 뭡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나만 사는 곳이 도시가 아니잖아요. 같이 살아가는 곳이 도시잖아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도시를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동경하고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그 무엇보다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게 남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몰라요.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장이라도 불러주시면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는 내가 할 일을 다 마쳤다는 신호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마쳤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신 것이니까.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죽음을 기다립니다. 속히 그 문을 통과해서 하늘의 고향, 그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어제 보았던 에스겔서 32장 말씀에 그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엘람과 메색과 두발, 그 세상에서 용맹을 떨치고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살았던, 겁을 주며 살았던 그 모든 나라들이 패망하고 죽음과 그 깊은 구덩이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죽음을 만나면 다 허무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전도서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지혜자로 살고 이 땅에서 아무리 똑똑하게 살아도 죽으면 끝이에요. 바보처럼 살아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 저자는 야, 지혜 있게 살아가나 어리석게 살아가나 뭐가 소용있냐?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그만큼 허망한 것이라는 것이죠. 공허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그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더 이상 허망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소망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장례 예배를 100번 넘게 인도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전 거의 다 미국에서 장례를 집례했었으니까, 그 시신을 바라보면서 집례를 했었으니까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은 허망하지 않구나. 그들이 갖고 있는 분명한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구나. 그래서 한 번도 어떡하죠? 물론 슬프고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고 했던 일은 있었지만, 그러나 제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 그 확신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어요.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소망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위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읍시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읍시다.
세속적 가치, 욕심,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따라 사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 그거 완수해 놓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맡겨진 일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몇 가지 사실 안 되잖아요. 그거 하다가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 거니까 말씀 전하다가 그리고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고로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게 맡겨진 일 하다가 죽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뭘 얼마나 더 누리고 싶어 하십니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내가 이걸 다 완성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 보자는 것이죠. 목사님, 이런 말씀은 저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전하시면 더 은혜로울 텐데 왜 우리들에게, 앞뒤 창창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고대로부터 지혜자들은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살았잖아요. 오늘을 즐겨라, 깔페 디엠.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여러분,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내게 있는 이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즐겁게 살고 그리고 언젠가 난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지내라.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고요? 전도서의 말씀에 큰 두 가지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서는 이 말씀들을 젊은이들에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그런데 성취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냥 가면 되죠. 뭘 그걸 어떻게 할까요? 걱정을 하고 있겠어요. 왜요? 더 나은 곳을 보고 있으니까. 더 나은 곳을 보고 있으니까.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먼저 증거했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지난 광복절에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혹시 대통령의 말을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역시 목사님은 그쪽 사람이 아니냐라고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곳,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었던 곳, 그곳이 어떤 곳이냐?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속적 가치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았기에 이들이 당당했던 겁니다. 야곱도 파라오 앞에서 당당했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도 이삭은 당당했던 겁니다. 장막을 치고 살았어도 아브라함은 당당했던 겁니다. 이상하게 살아가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사라도 당당했던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형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아벨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만나고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신의 몸이 세상에서 실종된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집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 목적, 그것을 바라보고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진하라 하시면 전진하면 되는 거고, 이제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더 이상 미련을 갖거나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과정들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하고 있는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울 줄 아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진력해 나갑시다. 힘을 다하고 삽시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진력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다 해내는, 이것저것 한눈 팔다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끝내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하늘 고향을 바라보는 삶,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MC에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또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이제 마쳤다라고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마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며 조금 더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진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과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헌금하면서 그리스도 내 안에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모두 내려놓고 주의 뜻 안에 순종하며 주만 따라갑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살아가길 원해. 나의 모든 삶 주께 드리고 주만 바라봅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 무엇도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모두 내려놓고 주의 뜻 안에 순종하며 주만 따라갑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살아가길 원해. 나의 모든 삶
내 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는지 잠시 생각하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죽게 될 터인데 과연 내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세상의 다른 것들에 대한 집착, 욕망,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나의 삶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그것을 초월하는 하늘 고향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겠는가? 이 시간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들이 있는 분들은 주님께 간구하시며 하나님, 나의 믿음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늘 고향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고, 또 아직까지 참 이 세상과 나의 이 현실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어떠한 괴리감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며 주저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들을 또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당당함, 즐거움, 설렘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우리를 진리와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며 하늘 고향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